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많은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기록이 나오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에베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또 대략 알 수가 있고, 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그 사역하고 있던 그 디모데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단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2교회, 곧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 4세기경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된 그 용어가 고난과 가난과 부요인데, 오늘 주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의 의미, 이 진정한 이 풍요로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신앙의 본을 부음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서로 각 절이 상대방 다른 절을 이렇게 그 보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첫째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봤죠. 뭐 첫사랑을 버렸다 할 때 그 첫자 프로토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먼저, 또 첫째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던 그런 내용이고, 이 마지막 문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는 몰라요. 또 언제까지 존재하실까? 언제까지라는 것은 영원까지죠. 그런데 우리 이 속에서 많은 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분명히 함정이 많고, 이 창조론을 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어디서부터 무슨 이유로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만큼 넓을까라는 것은 답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우주의 끝이 있다면 끝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양자 이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양자 이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제1법칙이고 양자 이론이 제2법칙이고 제3법칙이 상대성 이론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 그 이야기를 제3차 과학의 물질의 제3 원리를 말하면서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그걸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양자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모든 물질이 원자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양자, 거기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동하는 모든 것이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양자 이론에 들어가면은 그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쪽에서 이것이 양자 하나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도 안 댔는데 여기 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해서 물리학의 그 언어는 수학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옮겨간 흔적은 없다. 근데 분명히 옮겨간 결과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자 그런 거예요. 그냥 믿자. 그래서 양자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들 스스로 아주 자괴적인 그런 아주 그냥 너무도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양자 이론을 연구하지만은 양자 이론의 너무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나타나셨잖아요. 양자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옮겼으면 옮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도 없다. 이래서 성경이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거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들 구약성경 믿으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상에 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을 없는 존재에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생을 한다, 영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미래 세대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러니 너는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그 가치가 어디 있을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기 교회 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생긴 다음에 유대인들의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후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의 핍박을 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초창기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고통받았는데 이후에 로마 제국이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공권력으로서의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죠.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지역인데 로마가 지배하던 그 정권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서머나 지역은 그 중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많이 발행됐고 그리고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그 도시가 형성됐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항구 도시를 크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역이 많았고 돈이 많았고 아주 풍성했습니다. 풍성한 도시였고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은 돈이 생기는 곳은 참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부흥된 도시가 된 것도 유대인들의 그 영향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뺏긴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당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교육에 관심 가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공부해야 된다. 그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앞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융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도 환히 눈이 열려 있고, 세계 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무역은 말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 청어가 한참 잘 잡혔습니다. 이 청어가 잘 잡히는데 그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염장을 해야 되죠. 그죠? 소금을 염장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소금 시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네덜란드의 그 머스크라는 그런 그 컨테이너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머스크의 그 근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쪽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 250만 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이 당시에 250만 명.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많이 갔는데,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왜 여기 유대인이 나오는가? 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죠.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둘 것이다. 이 마귀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세계입니다. 그리고 당시 또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끝이 있다. 그 고난이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그 기간, 10일이라는 것이 이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10일인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는데 이 고난과 가난이 끝이 있다. 근데 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나는 것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고난이 없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건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그들이 고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어떤 상급이 있는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나는 죽었었다. 그러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가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고난과 가난이 그냥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이 고난과 가난을 겪었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모든 속에서 너희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상급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마지막까지니까 그 마지막에 있겠습니까? 영원인데 영원토록 너희의 상급이 차고 넘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흔들림 없이 믿었어요.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오래도록 유지가 됐었던 것이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7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근데 그때 그 반면 너에게 정말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 하나 빠졌다. 너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정화시킨다고 하고 교회의 악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으라고, 그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가시 같은 자들 내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질서는 잡혔는데 나라가 엉망되고 교회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되죠. 사랑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이 말씀에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그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은 없는 것이죠.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 다그치는 일을 당한 거예요. 다그치는 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다그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다 자꾸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궁핍이 뒤따릅니다. 또 이 가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당한 어떤 상권을 잡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말하는 고용의 문제를, 그래도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일꾼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많지 않아요. 다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을 쓰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랄지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가난을 감수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단의 집단인데 그 유대인들, 사단의 집단이 이들을 많이 괴롭혔고, 거기다가 이 로마 정권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여기 있는 말씀 전체를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따르는 고난과 가난, 이것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믿음 저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됐다가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다. 이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 반드시 역전될 상황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너희는 죽는 것 같고 고난과 가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너희는 부요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야 될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보호받고 살핌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들은 고난 겪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생활에 적어도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늘 채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저들과 잘 사는 그들과, 그래 지금 내가 절대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남들은 잘 사는데 내가 좀 못 산다 할 때는 이 상대적 그 박탈감과 가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난, 절대적인 가난, 또 상대적인 고난, 상대적인 가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급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주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왜? 왜 그럴까?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을 만큼 그들은 고난과 가난을 잘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좀 더 부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버리지 않은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 됐다는 것인가? 우리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참 정말 위대한 일 하셨어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여기 와서 오신 것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큰 일 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건너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1단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1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숭고중한 일을 하셨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여기 오셨어요. 큰일 하셨는데,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잘 이기고 있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둘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죽을 때까지 아주 죽을 지경까지 열심히 주의를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충성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히라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하나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는 또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 충성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 지금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오죽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 죽을 지경으로 와요. 죽을 지경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고난과 가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말한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너는 죽도록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죽도록이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믿음 성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너는 죽도록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관계성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할 정도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명령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요,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한 겁니다. 요즘 뭐 주의 종 너무 쉽게 종 얘기를 하는데 가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인데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는 종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많은 고난 당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로마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마치 도살할 양같이 이제 그 양을 잡으려고 갔어요. 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잡아갔어요. 그러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제 목숨의 경각에 달린 것 같은 그 양에 자기를 비유했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지? 어때서 저렇게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 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같이 취급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에서 그 고문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독을 하고 십자가 메고 가실 때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조롱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독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니까 나타나는 현상 보면서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할 정도로. 뭘 받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다.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너는 잘 참고 있고 난 이 세상에 올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는 너의 모습은 정말로 나를 닮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신앙이 기뻤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좌편 우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 알아. 축복하시면서 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줬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신방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줬다. 그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전혀 임금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원룸에 살면서도 벤츠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이요. 한번 폼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 벤츠 하면 딱 보고 싶은 거죠. 오토바이 타면서 그냥 이 소음기를 개조해가지고 뿌랑한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이 아주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저 속이 타면은,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얼마나 사랑받고 싶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렇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도 어느덧 물이 들어가가지고 좀 허름하고 뭐 냄새나는 것 같은 사람 보면 약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요, 너에게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영벌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좌편 우편을 나눴는데 그 나누기 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이리 나와라,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와라, 안 다니는 사람 이리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러 간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그 차이가 그겁니다. 그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좌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 임금님이 우리 앞에 보였어요. 우리가 뭐라고 베풀지. 아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일단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말씀드렸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이건 많은 사람이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1단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외치는 하나님 나라, 생명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할 때는 그 다음엔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주께서 인정하실 만큼만 고난과 가난을 좀 겪어보자는 겁니다. 가난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여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있고 내가 조금 빼서 누군가에게 주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네. 베풀었는데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베풀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대박!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 노릇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들은 실망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베풀다가 상처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사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또 다른 형태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자체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여기 아무리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2단계가 무엇일까? 1단계는 주 앞에 나서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무엇일까?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기름, 신랑 맞을 준비한 사람들 10처녀는 전부 다 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 임금이 좌편 우편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뉘니까 이쪽은 우측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데 이 좌측에 사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과 가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내 것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그 생활 양식을 이제는 코로나가 왔다 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이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제한돼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이참에 쉬어간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이참에 쉬어간다는 것이 지금 너무도 많이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고난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2단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1단계로 만족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단계도 우리가 이 속에서 1단계조차도 우리가 뒤로 추춤 물러나 있다고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이 말이 내게 와 박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전혀 죽음이 올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김동길 씨가 며칠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에게도 노년은 금방 온다.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동영상 봤어요. 40대만 해도 아직까지는 저도 그러니까 조금 세월 지난다는 것에서 조금 충격이 왔던 것이 40이 될 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니까 아무렇지 않다네.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숫자 세는 걸 내가 비유하겠다 그러면서 40대 때는 세월이 이렇게 간대요. 40, 41, 42 세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50대 딱 되니까 시온, 시온 하나, 시온 둘, 시온 셋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60대 되니까 이제는 1, 2, 3, 4도 걸르고 6, 7, 8, 9도 건너고 60, 65 이렇게 간대요. 70대니까 70하고서 바로 80으로 바로 넘어가고 80 넘어가니까 눈 한번 깜빡하니까 1년이 가더래요. 자기 경험이 그렇다고 하면서 젊은 분들 죽음 준비하세요. 지금 40대까지는 세월이 천천히 왔지만 40 넘어가면 세월 금방 갑니다. 우리 교회 설립한 지 25년 됐어요. 25년 언제 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온 게 이제 7년 됐어요. 느낌 와요? 8년째 들어갔어요. 느낌 와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된다. 서만학교회 같이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씀대로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이것을 이겼다는 것뿐 아니라 이들은 이 생명의 멸관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가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요. 신라 호텔에서 그 결혼식을 하려면 꽃을 장식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장식했을 때 얼마 들 것 같아요? 경험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3천만 원 들었어요. 꽃값만. 그래서 그 홀 빌리는 것은 그것도 별도 비용입니까? 그것도 별도예요. 밥을 먹어도요, 그것도요. 밥 한 끼가 19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하나 신청해 추가했더니 국수 한 그릇 요만한 게 나오는데 그게 8,000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뭔가 좀 가만히 보시자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까지
어느 날인가 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혹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동길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죽을 준비를 해야 그 사람이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금년에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한 두어 달 전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를 이겼어요. 다 치료 완치됐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유언을 그렇게 쓴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썼더라고요. 어느 그 목사님한테 쓴 건지 누구한테 썼는 건지 거기다가 나 죽으면은 장례식 치르지 말고 그 다음에 추모 예배도 드리지 말고 내 시신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바로 시신 그러니까 해부용으로 연구용으로 쓰고 그 얘기만 했어요. 집은 아마 따로 연구한대. 자기 몸만 여기에 대해서 일절 내가 어떤 변화가 없이 한다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이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장례식도 없었어요. 돌아가서 바로 시신이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이 됐어요. 살던 집은 이화여대 거기다가 기부를 했고. 그런 흔적도 없이 갔어요. 남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면 되지. 죽음을 예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날까지 내 믿음 식어지지 않게.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믿음을 키웠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명색이 새생명교회인데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 있다는데 12년 걸려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면요 8년이 걸립니다. 공부만 7년 해야 되고 한 해 강도사 보고서 그 수련한 다음에 8년째 되는데 요즘은요 이상한 신학교들 만나가지고 1년이면 목사 한 수련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정상 과정 거쳐야죠. 어떤 분은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목사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기대의 것은 어떤 것은 무엇인가? 고난보다도 가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가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째 죽음은 당하지 않겠다. 따라서 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고난과 가난을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부유해지는 거 편안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 감당할 것이고 가난을 요구한다면 가난을 지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거지같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남들이 누리는 이런 만큼은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과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내가 아주 불쌍한 사람같이 보일 겁니다. 내가 아주 비천한 사람같이 보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있는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부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들은 고난과 가난을 잘 이겼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참으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인내하라는 것이죠.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믿음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생활에 다시금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항상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내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재산이 줄어들까. 세상 재미 지내봤지만 그 재미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놀라운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왜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왜 믿음 지키겠습니까? 여기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셨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서 그 모든 생활을 지켜준 것 같이, 비록 이들에게 고난과 가난을 겪었지만은 적어도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항상 채워주셨다. 때로는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 시험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게 제2단계예요. 여기 나온 거 참 잘하셨지만 2단계로 여기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미생이에요. 미생. 아직 완전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 살리는데 의사도 12년 걸려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사람 살린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누굴 살리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예배를 나오라는 것은 그래서 들어야,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해봐야 그 감각이 현장만큼 되지 않아요. 이제 풀렸으니 예배 회복하시라는 거죠. 제가 여기 전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제 한마디가 여기 한 50년 정도 쭉 흩어지니까 강도가 늦어져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 내게 하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그래도 내 체면 봐서 내게 예의를 지키고자 뭔가 완곡하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이 전체 하는 것이, 이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감도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로 두 번째 죽음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건 정말 잘하셨지만 이걸로 만족하게 되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또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힘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인간 감정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우리 굉장히 감정이 많이 개입이 돼요. 이 감정이 개입돼야 유익될 거 없는 거거든요. 좋은 감정이면 되는데. 자, 우리 성경 보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주인 줄 알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구주예요. 예수님도 우리 구주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으면 우리도 다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겠어요?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다해서 세상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이 저렇게 악이 받쳐가 저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거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요, 끝장납니다. 우리가 이건 정말 끝장나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누가, 정치인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좀 핵폭탄을 좀 쏠까 안 쏠까? 그러면 뭐 이 유럽이라든지 나토라든지 미국에서는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석유값 한정씩 올라가니까 그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달러가 오르든 말든 그들 신경도 안 써요. 자기네가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사올 때 1,000원 하던 것을 1,400원 내야 되니까 한 1불에, 그러면 1불이면 끝나는데 그 400원 차이가 1,000만 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우리 국부가 손실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또 가장 오늘 중요한 것, 우리는 절대로 두 번째 죽음은 당하지 말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데 지옥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바꿔 말하면요,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그 성숙한 인격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희망이 보이니까, 서문학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인내했어요. 인내했더니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는데,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여기 있는 대로 그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멸관과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들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와 열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복을, 또 보장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삶 속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잊지 않고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이제부터는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우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신랑 맞이하여서 영원한 보장과 영광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나는 잠시 잠깐의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잠시 잠깐 주를 위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을 감당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생명의 멸관을 얻어야 될 것인지 잘 선택해서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